하나님의 말씀을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 로마서 강의 54번째, 변화의 실체 9번째, 선교의 변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듣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시작하실 때 여러분들 혹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대부분 어떤 일을 하실 때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무엇을 위해서 하실 건가 생각을 다 하십니다. 김치를 담그실 때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담그시지 않고 이번에는 양을 얼마큼 할지, 배추를 언제 절일지, 지난번과 다르게 어느 정도 양념을 할지, 아니면 이 김치를 누가 먹게 될까지 필요로 할지 생각하시면서 한국 사람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반찬, 김치를 담그시죠. 물론 회사에서 어떤 일을 무작정 시킬 때는 왜 내가 그것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월급 받는 직원이기 때문에 그냥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되는 회사들은요,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 그 일이 회사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먼저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직원들이 헌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합니다. 이번 주일 말씀을 시작하면서 생각하면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말씀의 주제가 선교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바로 선교하기 위함인데 이 목적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매일을 그냥 보낼 수 있기 때문이죠. 종종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한다고 한다면 그 별칭이 생긴 이유대로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라고 한다면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는 교회가 생겨났을 때의 모습처럼 열방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기는 했지만 교회에 소속되지 않은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은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것일까요? 물론 정기적으로 은혜를 받을 통로가 없고 그리스도인들 간의 교제가 없기 때문에 풍성한 구원의 삶을 누리기에는 열악한 조건 가운데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풍성한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복음의 불모지에서는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공동체를 형성하지 못하고 홀로 또는 가족하고만 믿음을 유지하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교회를 형성하지 못했다고 구원받지 못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는 왜 있는 것일까요? 선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그 각 영혼들이 함께 모여 주님의 몸을 이룸으로써 더 큰 영적인 권능을 가지고
혼자 힘으로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곳에, 영적인 환경이 너무나 열악한 곳에, 적응하기 힘든 그런 타문화권 가운데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전적인 힘을 함께 지원하는 거죠. 메마른 곳에 풍성한 영적 자원을 나눠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선교하지 않으면서도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름대로 잘 맺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무조건 자기 교회에 오라고만 한다면 괜히 잘 살고 있는 사람 귀찮게 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모여서 선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같이 모여서 시간과 돈만 낭비하고 불필요하게 시험만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뭐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교회가 교회로서요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위험이 다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모든 교회들은 선교에 대해서 말합니다. 교회 건물 때문에 마이너스 재정이 아닌 교회 말고는 대부분 작은 액수라도 한두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후원하고 또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나아가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선교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목적이 바로 되어 있지 않으니 그 목적을 향해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전략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쩌면 저도 참 부족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2021년 저희 교회 주제가 권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예수님 닮고 예수님 닮게인데 그 주제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님 닮게라고 하는 그런 전도인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의 개인 전도뿐 아니라 교회로서 세계 선교에 동참하는 그런 장기적인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핵심 사역을 감히 묵전, 가족전도, 미션업, 묵상방, 전도와 양육훈련으로 정했는데 이러한 사역은 선교라는 교회의 목적을 감당하는 그런 강건한 교회가 되기 위함이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였지만 그렇게 선교사를 파송하기까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별명을 얻기까지 성도들의 성숙과 교회의 성장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선교라는 그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까지 로마서를 써오고 있음을 아주 살짝 그러나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늘 말씀 가운데는 선교 전략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복음으로 변화되는 실제의 모습을 확인하는 9번째 시간인데 이번 주는 선교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 교회가 선교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어떤 사명의식을 가지고 어떤 전력을 가져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확신을 갖고 저희 교회의 존재 목적과 나아갈 방향을 다시 한번 온전하게 세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12장부터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으로 인하여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주 강한 어조로 말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의 마무리를 하면서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인정해 주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부드럽게 그러나 더 담대하게 꺼내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이죠. 선함과 지식이 충만해서 네 스스로를 권면하고 세울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말씀합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이 이 사도 바울의 깊고 넓게 설명한 복음을 충분히 이해했고 또 적용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임을 이미 믿기 때문에 어떤 부분, 즉 선교에 대해서 그들로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담대히 쓰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15절 말씀은 가장 원문의 뜻에 사도 바울이 의도했던 것에 가장 맞게 잘 번역한 것은 더 쉬운 성경이라고 제가 생각돼서 한번 여러분께 소개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일에 대하여 담대하게 이렇게 글을 씁니다. 기억성경에서는, 기억개정에서는 대략이라고 했는데 대략이 아니고요. 원어에는
something, on something이라고 영어 성경에도 몇 가지 일에 대해서 또 이렇게 글을 씁니다. 현재 완료형으로 꼭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이렇게 해서 쓰고 있다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16절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은혜 받은 이후 그 부르심의 사명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있었고 잊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특별히 만나주신 그 이유를 잊지 않고 있었죠.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21절에 그 동족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의 이 삶에 대해서 간증할 때, 자신의 회심에 대해서 말할 때 주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을 자신의 사명으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말할 수 있었고 그 외에는 유대인들이 더 이상 들어주지 못하고 바울에게 달려들어서 죽일 사람이다 막 바울의 옷을 찢어버리면서 막 해하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대인으로서 바울이 내가 이방인에게로 가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자극이 되었을 것입니다. 당시 문화 가운데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일한다, 이건 결코 명예스러운 일이 아니고 말조차 꺼내기 쉽지 않은 그런 일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오늘 어떤 목사님이 나는 동성연애자들의 구원을 위해 부름받은 사역자입니다, 아동 성착취자, 인신매매범들의 영혼구원을 위해서 사역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다닌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물론 너무나 귀하고 필요한 사역이긴 하지만 혹시 저 목사님도 예전에 그런 사람이었나 라고 그렇게 오해하기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굳이 본인 입으로 먼저 말하고 다니는 게 쉽지 않은 그런 사역입니다. 아무튼 당시에 이방인들을 위해 부름받은 사역자라는 말이 일반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꺼리낄 수 있는 말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주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기에 아주 귀히 여기고 그 부르심에 충실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동족 유대인들에게 멸신당하고 때로는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않고 굳건히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부르심에 대한 목적과 그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관계, 구원의 섭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그 로마서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아주 긴 내용으로 바울이 본인의 부르심의 의미를 거기서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나는 이 일을 위해 부름받았다는 것이죠. 우리 성교사님들이 한 선교지에서 평생 수고했는데도 별로 열매가 없고 많은 사역의 어려움을 당해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족 동안 오랫동안 떨어져 있고 자녀들도 정말 제대로 교육하기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역에 대한 사명,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았는지 그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선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섬겨할 대상자가 누구인지, 주님께서 내게 어떤 사역을 맡겨주셨는지 먼저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제가 한마음 RTP 그 소식지를 쭉 보다가요, 그런 선교에 대해서 쓴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마음 RTP 교회가 참 세계 곳곳에 여러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돕고 계셨는데, 어느 한 날은 이러면 안 되겠다 하고 이제 한 곳을, 그렇죠? 에콰도르 한 곳을 집중적으로 정해서 선교할 때 거의 지금 20년간 꾸준하게 그것을 돕고 또 많은 열매를 누리고 있는 것을 그 소식지를 통해서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요, 어떻게 선교하고 있죠? 2018년부터 인도 서벵갈에 박상수 선교사님을 이제 후원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때부터 꾸준하게 기도하면서 적은 액수이지만 후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다냐꾸레하는 지역에 우리가 정말 전적으로 예배당을 세우기로 결정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예배당 이 땅과 함께 방문하고자 하는 기도 제목이 우리 해외 선교팀 가운데 있는지 압니다. 미던저 종족들이 많이 거하고 있는 이 인도의 서ben갈 지역은요, 저희 교회에 주신
기업이요, 저희 교회가 누릴 수 있는 아주 영광의 상급이라는 거 저희들 믿어야 됩니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북한 선교를 위해 우리 조선 그리스도인의 벗들이라는 선교단체를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후원하고 함께 기도하기로 하신 건 너무 잘한 일이고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 선교단체는 초기 한국 선교사님들의 자녀분들이 섬기고 있는데 4대째 한국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저희 한마음몰튼 교회가 세워졌어야 하는 이유는 이 두 가지만으로도 어쩌면 충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공동체가 되지 않았다면 이러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비록 적은 의원이지만 저희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에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저희가 교회로서 선교 사역에 동참케 하셨습니다. 한인 비율이 0.00001%, 그러니까 1000명당 1명밖에 되지 않는 알라마스 카운티가 한 15만 명의 인구가 있는데 그것 가운데 한 150명 정도 있는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하면요, 그런 이 지역 가운데 한인교회를 개척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효율적으로나 교회의 생존의 가능성으로 볼 때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설교 후반부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몇 명이라도 구원받아야 할 한인들이 있고 이 지역에 한인교회가 없다는 그 이유 하나로 이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기대할 것은 양적으로 커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역사회에 있는 손에 꼽을 만한 그런 한인들이지만 한 명도 빠뜨리지 않고 구원하고 질적으로 강하고 성장하여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미 그 일을 감당하고 있고요. 그러나 선교의 변화, 앞으로 더 온전히 감당하고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저희 교회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저희 교회만이 감당할 수 있고 감당해야 할 사역에 대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요동함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됩니다. 선교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명이 분명해야 되는데 사명의식이 분명한 이들에게는 어떠한 어려움도 돌파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있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한 것 외에는 말하거나 자랑하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성령의 권능이, 그 힘이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스마트폰을 새로 구입하셔도 밤새 충전해 놓지 않으면 그 다음날 무용지물입니다. 쓰지 못합니다. 아무리 멋진 자가용을 샀어도요, 가스를 채우지 않으면 쓸모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놀랍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그의 지식과 재능이 아닙니다. 그의 열심과 헌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돕는 손길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권능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늘 성령 충만함으로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이런 성령님의 능력을 주시겠습니까? 사명을 맡고 감당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행할 능력도 주시지 않고 일을 맡기시는 그런 대책 없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16절에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말할 때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유대인들과 한 공동체가 되어 교회를 이룬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바울의 선교팀의 방향을 성령님께서 친히 저 유로, 동유로, 마게도니아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시는 것 성령님의 일입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이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의 그 아담의 여신을 섬기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우상과 마술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신기한 능력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해서
바울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뿐 아니라 표적과 기사가 필요로 했고, 그것은 바울 개인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친히 행하신 것입니다. 비록 자신의 손과 몸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지만 바울은 그것이 성령님께서 행하신 것인 줄 알았고, 사역의 순간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동행하여 사역하였습니다.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 선교 사역을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이 성령님의 권능이 함께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첫 선교 여정이었던 구브로 섬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죠? 이 마술사 엘루마가 그 지역에 있는 복음을 전한 것을 방해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선포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마술사의 눈이 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브로의 총독이 예수님을 믿게 되지요. 여러분들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싶으십니까? 먼저 사명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결코 인간적인 재능으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주어진 사명이기에 감당하려고 할 때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자랑하며 여러분들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왜 삶이 무기력하고 기대가 없습니까? 왜 교회들이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고 흉흉한 세상 소식 가운데 걱정만 하고 있습니까? 목숨을 걸 만한 사명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이 그에게 네가 예루살렘에 가면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말리고 성령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느냐 얘기했지만, 도리어 사도 바울은 그 경고 앞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는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도리어 답했던 것입니다. 나는 이 사역을 위해서 태어났고 우리 교회는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셨다는, 무엇을 위해서 세워주셨는지, 어떻게 하기 위해서 세워주셨는지 그 이해가 분명해야지, 그 사명이 분명해야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게 되고, 성령님께서 매 순간마다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하다고 하셨는데, 저희 교회는 작년 팬데믹 기간 중에 5명의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신 응답인 줄 믿습니다. 교회로 모이지 못하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평상시에도 하지 못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을 성령님께서 친히 행하신 것입니다. 또한 팬데믹 기간 중에 저희 교회는 가장 많은 재정을 보호하는 정말 이상한 일이 우리 교회에 일어났습니다. 물론 어떤 교회들도 재정이 줄지 않고 사회가 할 수 없어서 재정이 남는 교회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 교회는 그 전년도보다 더 많은 재정을 지출했고 더 많은 수입이 있었습니다. 구제와 선교에 더 힘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일입니다. 저희가 침례교회에 가입한 이후에 성탄절 헌금을 라팀의 해외 선교 헌금으로, 부활절 헌금을 애니 암스트롱 국내 선교 헌금으로 전액 보내고, 추수감사절 헌금을 지역사를 위해 모두 사용하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믿을만하다 기쁘게 여기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 교회에 많은 재정을 작년도 이 팬데믹 기간 가운데 맡겨주셨습니다. 저희는 복음의 증인이라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희는 교회가 모든 종족을 제자 삼아야 되는 그 지성 대명령을 받았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행하자고 할 때 성령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각 개인의 삶 가운데 교회로 모일 때 성령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가득하게 되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일들을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한다면
날마다의 개인의 삶 가운데 매년마다 교회 사역을 통해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권능을 친히 보이시며 일으키실 것입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저 서ben갈의 단역거리 지역에 어떤 일을 일으키실지 우리 믿음으로 기대해 봅시다. 얼어붙어 있는 그 북한 땅이 어떻게 녹게 될지 우리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의 전도 대상자 그리고 교회의 전도 대상자 가운데 어떤 변화를 일으키실지 저희가 감히 예상치 못할 일을 성령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저희는 믿음으로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명을 분명히 알고 행하고자 할 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데 성령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가장 지혜로운 전략을 가지고 계십니다. 19절에 사도 바울이 성령의 능력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저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고 그렇게 19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편만하게 전했다는 그런 원어적 의미는 완전히 채우다, 임무를 완수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길래 저 지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으로부터 저 마게도냐 북쪽의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완전히 전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저 지역을 완전히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23절에는 저 지역에 내가 더 이상 일할 곳이 없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모두 복음을 증거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20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의 성경에는 20절이 또라고 추가적인 의미의 접속사로 시작하지만 원래 헬라어 원어에는 이와 같이 so like thus 라는 그런 뜻이 있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9절 즉 19절에 편만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 같이 20절의 내용이 설명되는 것입니다. 20절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 되게 했다는 것이죠. 즉 편만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20절에는 남의 터라는 표현을 썼는데 누군가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전초 기지가 있게 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복음을 먼 지역으로 나가 전할 때 한 번에 끝난 것이 아니라 세 차례에 걸쳐서 아시아 지역과 유럽으로 가게 되는 마게도냐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매번 새로운 지역만을 찾아다니는 것은 아니죠. 이미 복음을 전했고 이미 교회를 세웠던 곳을 다시 한번 방문하면서 그들을 굳건히 세우면서 또 새로운 영역을 조금씩 그 영역을 넓혀갔습니다. 바울의 사역은요, 한 지역에 한 번 복음을 전했다고 임무 완료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교회가 안정적으로 세워지기까지 수고한 것을 보게 됩니다.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일꾼을 세우고 할 수 있는 대로 다시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방문할 수 없는 곳에는 어떻게 했죠? 편지를 써서 보냈죠. 그것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편지 서신서입니다. 그 또한 서신서에는 교회 일꾼들에 대한 아주 자세한 지침들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자 하는 바울의 수고를, 그 마음의 열정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에 의하면 바울이 모든 도시에 일일이 교회를 세운 것은 또한 아니었습니다.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에 전력적인 교회를 세우고 오랜 시간을 머물면서 그 교회를 든든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면 그 주변 지역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했던 것이죠. 한마음 RTP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니까 그 주변에 랄리, 더렘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개척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지역에 저렇게 1년 6개월을 머무면서 저 지중해 고린도 지역에 1년 6개월을 머무면서 저쪽 지역에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하시는 그 교회를 세웠습니다. 3차 전도 여행 때에는 에베소에 2년을 머물면서 그 아시아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한 것입니다. 복음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 생명력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내가 모든 영혼들에게 다 복음을 전해야 되고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해야 될 몇몇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했으면 그 영혼들이 다시
다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일 어떤 임신과 출산에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여성이 일생 동안 100명의 자녀를 낳았다고 합시다. 그런 일 없겠지만요. 그래도 100명의 자녀를 낳았어도 그 자녀들이 성장해서 또 자녀를 낳지 않는다고 한다면, 낳지 못하게 된다면 그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는 것이 곧 죽어가는 것이 되고 말입니다. 차라리 평생 서너 명의 자녀밖에 낳지 못했지만 그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해서 또 다른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자녀를 낳아 양육하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시간이 지날수록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생명을 낳게 하는 것이 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생명의 원리에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 지역까지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재생산이 가능한 교회들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누군가 세운 교회가 있는 그런 지역이라면, 그런 도시라면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기 위해서 그건 뒤로 하고 교회가 없는 새로운 도시에 교회를 세우기에 힘썼기에 사도 바울은 단지 3번에 걸친 선교를 통하여서 아시아와 동유럽 마게도냐 지역까지 편만하게 충만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완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역의 원리에 의해서 저희 한마음 벌린통 교회가 세워진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아셔야 됩니다. 아시죠? 저 켈이나 이 에이펙 지역에는요, 구원받을 한인들이 참 많습니다. 이 벌린 지역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을 구원한다고 한다면 그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는 이미 다른 교단의 한인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교회를 개척한 이 한마음 RTP 교회 입장으로서는 그곳의 교회를 개척하는 것은 남의 터 위에 건축하는 것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한인 인구가 적더라도 한인 교회가 없는 이 알라마스 카운티의 교회를 개척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단의 주총의 교회 개척자들 임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인 인구 수에 비례하여서 캐리 지역에 더 많은 수의 침례 교회를 개척하기를 바라는 것을 제가 대화 중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사도 바울의 개척 정신을 배워야 합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복음을 가까이 접할 수 없는 곳에 영혼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영혼들이 왜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 한마음 벌린통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다면 교회에 나오지 않으셨을 분이 지금 저희 교회에 나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계산법은 세상 계산법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지역의 전도 대상자들이 꽤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저희 교회가 아니었더라면 복음을 듣기 어려운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세워졌다는 것 저희는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처음에 한마음 벌린통 교회가 세워질 때 거리가 아주 멀지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멀리서 와서 믿음 생활하신 그런 희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쓰신 귀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해서 이 타 지역에서 이미 믿고 있는 한인들이 저희 교회로 오기를 기다린다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곳에서 한인들을 만나기 어려우니까 멀리 있더라도 한인들을 만나기 쉬운 곳에 가서 전도해서 데려와야겠다는 생각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지역에 있는 영혼은 그 지역의 교회에 맡겨야 합니다. 물론 각자가 맞는 교회를 찾아서 1시간 이상씩 운전해서 가기도 하지만 출신자들에게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그렇게 하라고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인 인구가 적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도리어 적은 가정을 가지고도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한마음 벌린통 교회 각 가정 한 개인을 놀라운 능력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100가정이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을 한 가정이 감당할 수 있는 영역과 재력을 그렇기 때문에 더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말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사명이 무엇이라고 했죠? 선교하는 것입니다. 아직 복음의 영향권 아래 있지 않은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말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모든 생활 방식이 다른 너무나도 감당하기 낯선 곳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한 명으로는 감당하기 어렵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계시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감당할 수 있고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방식도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던 원리를 적용해야 합니다. 온 세상에 온 열방에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종족에게 선교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헌신한 선교사가 있는 곳은 그분의 영역을 존중하여 맡겨드리고 아직 복음이 정착되지 않은 미전도 종족에게로 힘들고 어렵지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화율이 2% 미만인 민저도 종족이 아직도 7천여 개나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코로나 집단 감염을 일으킨 어떤 선교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선교단체의 치명적인 문제가 바로 이러한 선교의 원리를 무시하고 자신들만의 색깔로 열정으로 선교하다가 다른 많은 선교사님들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힌다는 것이죠. 한국 선교 초기에 해외 여러 나라의 다양한 교단의 선교사님들이 한국에서 선교하실 때 오늘 말씀에 따라 지혜롭게 선교하셨습니다. 소선교사님 소속 나라별로 교단별로 복음을 전하는 한국에서 복음을 조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지역을 경상남도, 전라도, 함경도, 평안도 다 지역을 나눠서 선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시골 구석구석까지도 그 옛날에 그 시골 구석구석까지로 효과적으로 전국의 복음이 신속하게 전할 수 있게 되었고 오늘날 다른 민족을 선교하는 그런 선교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선교지를 한번 정하면 그 지역이 거점 지역이 되어서 다른 지역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인내를 가지고 선교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현지 사역자들에게 리더십을 넘겨주고 계속 거기 머물러서 그들을 이렇게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현지 사역자들에게 넘겨주고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그 종족에 나아가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방법입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러한 선교 전략을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사역의 방향에 따라 선교할 때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0년 그러니까 작년 12월까지 통계에 의하면요, Finish the Task라는 그 웹사이트에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이 없고 한 명도 없고 헌신한 선교사도 없고 그들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이나 복음의 자료가 전혀 없는 그런 종족이 몇 개 있느냐? 349개가 남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종족들을 저희는 미전도 전도 종족 중에서도 미접촉 종족, unengaged people 그룹이라고 부릅니다. 전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는 그런 상태에 방치되어 있는 종족이죠. 그리고 이 지역에 들어갔을 때 영적으로 너무나 어둡기 때문에 너무나 어려운 그런 선교하기 어려운 종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종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준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에 그 누군가가 그 어느 교회가 이러한 미접촉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입양한다고 한다면 다이나마이트 같은 성령의 놀라운 폭발적인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성령의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는 이런 로컬 처치, 이미 교회가 있는 이미 복음이 편만한 곳에서는 나타나지가 않죠. 경험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런 선교 현장으로 나아간다면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선교학자들은 이 349개의 미접촉 종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전국 복음이 모든 종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349개의 종족 결코 불가능한 그런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같이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리라 같은 그런 개척 선교의 정신을 갖지 못하면 이 숫자가 언제 줄어들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한마음 벌린통 교회가, 저희 교회가 믿음으로 받는다면 곧 몇 년 안에 숫자가 줄어들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제 100명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는 이 지역의 교회에서 어떻게 미전도 종족, 미접촉 종족을 입양할 꿈을 꾼단 말인가? 경수가 끊긴 자신이 아들을 낳게 되리라는 말에 장막 뒤에서 웃었던 그 사람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와 우리 개인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한마음 버렸던 가족분들, 성도님들, 제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미전도 종족을 입양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미전도 종족을 입양할 수 있는 한 가정 한 가정을 세우는 그런 성령님의 권능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소망 가운데 저희를 부르셨다는 그런 사명을 발견하고 주님께 맡긴다면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지난주일에 말씀드렸듯이 현실 파악을 잘 못하는 이 목사로 인하여서 지금 무척이나 당황스러울 수 있겠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교회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바뀌어 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만을 붙잡고 사모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함께 마지막 응답 찬양으로 하나님의 은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이니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이니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의 밝음도 나를 믿으시니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 주저함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믿으시니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정말 너무나도 크고 생각해보지도 않고 정말 불가능한 일이지만 맞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야 할 종족과 영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은혜를 더 많은 영혼들도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우리는 그 사명을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은혜로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왜 배웠습니까? 우리가 로마서를 통하여 복음을 확실히 알고 복음을 인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었다면, 우리 교회가 변화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바로 이 선교의 사명을 우리는 우리의 양심으로 통하는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역 가운데, 이 알라마스 가운 지역 가운데, 한인의 0.0001%도 밖에 없는 이 지역 가운데 놀라운 능력으로 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의 권능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이미 운행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주여 저 미전쪽 종족을 내게 맡겨주셔서 우리 가정에게 맡겨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인하여 오는 영혼들마다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선교사로 세우는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옵소서. 지금으로서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참으로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상 땅에 처음 눈 밟았을 때 주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이다 하는 그런 고백을 했던 그런 상황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알기에,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기에, 그 은혜로 이 교회가 세워졌기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미리 찬양하며 감사하는 시간, 감사하는 기도를 주의 이름으로 짓고 함께 간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저희 한마음 벌통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석처럼 숨겨두시고 이제 발견하여 세우신 그 성도들과 함께 이 교회를 통하여 세우시고 행하실 주의 이름을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 잃어버렸던 모든 종족들이 천국에서 함께 찬양할 그 모습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기, 하나님께서 친히 그 행할 그 일을 소명으로 받을, 사명으로 받을 그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기,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
교회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 앞에 있나이다. 주 앞에 지금 고백합니다. 지금 주 앞에 무릎 꿇고 주의 말씀을 받은 수의 성도들이 지금 바로 주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선택하시고 사용할 계획을 갖고 계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에,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아침에 깰 때마다, 새벽에 일어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에,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기에 그 은혜가 반드시 저 미접촉 종족 가운데, 돌아올 종족 가운데 흘러가게 됨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의 기도처럼 주님께 믿음으로 힘씁니다. 주여, 우리 한마음 모니터링에 속된 한 가정을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한 종족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영역과 재력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주마다 매일마다 믿음으로 심으며 연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매주 매일 훈련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마음 모니터 가족들 가운데 한 10년도 낙오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드는 바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일 가운데 함께 서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모든 종족들 가운데 주의 보좌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우리 장로님이, 우리 권사님이, 우리 집사님이, 우리 성도님이 함께 격려하여 그 일을 이뤘다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로 반드시 같이 서 있는 저희 모든 한마음 모니터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단 한 명의 죄인이라도 찾기 위해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이 낮은 땅 위에 낮은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사명을 발견하고 순종할 때에 이루시도록 권능을 허락하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영혼들을 부둥켜 안고 간절히 기도하기 원하는 우리 한마음 버리터 모든 가족들과 이 지역사회와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